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그러면 찬양을 한번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수 사랑하심은 나오죠. 1절은 같이 하고 2절, 3절, 4절은 제가 할게요. 네, 1절 같이 합니다. 2절은 중국어, 3절은 영어, 4절은 일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1절 예수 사랑하심은 나오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기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죠. 네, 사랑의 시작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를 양육하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새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아, 아주 멋집니다. 표 563장입니다. 네, 지금 예수 사랑. 예. 예. 목사님. 음악이 나와야지. 아, 예. 예.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여 완부조 인여성수高수워 판수워 주중사양虽然 란워 주창좌 주 예수 아이 주 예수 아이와 같이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수상 가우스워 지저스러웠으니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같이.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러로 합니다. 슈아레오 아이슈 슈아 드요 게레바 와레요아 그토모 오소레와 아라지. 와가슈 예수 다같이 와가슈 예수 와가슈 예수 와가슈 예수 와가슈 예수 와레오 아이슈. 아멘. 와가슈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이야, 날 사랑 너무 잘하시네. 와가슈 예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지저스러우스는 예수 사랑하심은 네 너무 잘하셨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야, 오늘 기도도 정말 은혜스럽게 하시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오, 어제 오셨던 식사 대접하신 분
아,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어떻게 장로님? 저 어제 70세.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73이에요. 아, 와, 앞에 분은? 둘. 어머, 다시. 우리 장로님. 68입니다. 오, 제일 젊으시네. 이야, 68이면 아주 젊습니다. 아우, 야, 멋지시네요. 제가 장로님, 여성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받았어, 어렸을 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주변에 어렸을 때 환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현 장로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현천교회 현 장로님, 안성 공도에 그 장로님 얼마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지 저는 거기서 저렇게 장로님 되고 멋진 주의 종이 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가슴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섬기는지요. 진짜 특별하게 아주 그때 그 옛날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유머 있게도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 또 담임 목사님 교회 전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번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살았거든요.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는 것이 없이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아주 뭐 떡서부터 식혜부터 그때 당시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저도 우리 저 뒤에 장로님하고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절에 막 그냥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케이크 하여튼 그 너무너무나 아주 맛있는 그 멋진 음식들을 항상 차려놓고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 목사님은 아주 최고로 알아서 담임 목사님 최고로 아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저는 그때 참 멋지다 저 장로님 예?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니까 목사님.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승원교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천국잔치 전도 축제잔치를 열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제 나이에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그때 벌써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이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제가 쓰임받는 얼마나 막 그 기쁨과 감동이 충만했다니까요. 어릴 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서 천안 쪽에 이제 부사역자로 신학교 학생 시절이니까 이렇게 맡아서 갔었는데 거기 학생들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거기를 갔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더다 크잖아요. 장정들이잖아. 그런데 정말 어른스럽더라니까요. 교회에 사택에 와가지고 사택에 항아리를 다 열어봐. 쌀이 떨어졌는지 살이 있는지 떨어졌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있는지 정말 그때요. 저는 그런 이제 그 학생들 지금도 다 훌륭하게 장성하게 다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정말 신통하지 않습니까? 신통하더라고. 그 학생들 지금 뭘 알아요?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모르잖아. 어른스럽다. 교회 주인이더라니까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교회가 정말 오래된 교회인데도 가만히를 깔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가만히 아세요? 시골이니까 아시겠지. 그죠? 가만히를 깔고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권사님이 그 땅을 내놓으시고 교회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목사님들이
제가 4학년 때 또 결혼하기까지 3분이 이렇게 거쳐가셨어요. 4학년 때 오신 목사님이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체격이 이렇게 약간 비슷하신 분이야.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니까 연세가 많이 든 아저씨로 생각을 한 거야. 그 정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5살이셨대 그분이야. 25살인데 첫 부임을 오신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교육열이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 우리 이제 학생들을 다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야간 수업을 가르쳤던 야간 학교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심어줬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떴어요. 야간 학교 때 영어도 가르쳐주고 스펠링 하나 다 가르쳐주고 또 그리고 뭐를 가르쳤냐면 한국말 물론이지만 한번 수어를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을 심어줬는데 정말 그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자랐어. 믿음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첫 작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첫 작품이 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쓰임 받습니까? 그죠? 저가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니까 저도 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결혼해서 제 남편 제 아들까지 다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랬을 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보다도 10배 20배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때요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셨죠. 소년이노 항난성여 일천강은 불가경이라. 그것을 한번에 쫙 쓰면서 우리에게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정말 어리지만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느새 어른이 되고 뭐가 돼요? 노년이 된다.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된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유수와 같다. 인생은 많이 지나가지만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 배워도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 그 어린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때는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회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할렐루야. 어릴 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잘 우리를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 때 다른 데로 부임하셨다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제가 얼마나 막 학교에서 공부하다 말고요 조퇴를 맞고 막 그냥 학교로 달려갔거든. 그랬더니 벌써 떠나셨더라고. 이사 가셨더라고. 딱 내일 가시는데 내일 월요일날 이사를 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거야. 한 번도 그 전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인천에서 만났다니까. 할렐루야. 저희 남편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 교회도 저희가 이제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이 누구냐? 이제 그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한 오랫동안 하셔서 7, 8년 하시고 면이에요. 저희는 공도 면에서 하시고 안성읍으로 시로 도시로 가셨는데 거기서 저희들을 잘 양육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감리사님으로 가신 거야. 감리사님으로. 감리교회는 감리사님 있으시죠? 감리사님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이천으로 이제 두 번, 세 번째 이천으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최고 지위가 높은 감독님이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맞죠. 근데 그분이 저희들을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양육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 그분도 정말 얼마나 말씀 제가 첫 번째 그분이 오셨는데 설교를 하시더라고. 첫 설교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날개가 있다. 새가 날개가 2개가 있는데
활활 저으면서 이제 공중을 날리지 않느냐, 새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근데 새 나에게 하나는 목회자다. 새 하나는 나에게 나에게 하나는 목회자다. 나에게는 바로 여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돼서 나에게가 건강해가지고 활활 한쪽만 날리고 한쪽만 나르지 않으면 병이 들으면 날릴 수가 없다. 교회가 나를 수가 없다. 새는 교회다. 그런데 목사와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가 돼야 기도와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가 돼서 날아가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러시더라니까. 네? 중학교 1학년 때 들은 말씀이에요. 야,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권사님, 남자 권사님, 교회 주인 권사님이 온 성도가 박수를 쳤어요. 오케이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감리교회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합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거기서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감리사님 되시고 감독이 되셨다니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런 모든 어린 나이지만 교회 그런 광경을 다 보고 자랐어요. 그 목사님 두 분들이 이수는 커서 있다면 꼭 감리교회니까 모건신대를 가. 그분들이 모건신대 나왔거든. 모건신대를 가라. 거기는 장학금으로 공부하니까 꼭 주의종이 돼서 그때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주의종이 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그 시골 이런 시골이에요. 이런 시골 해당 가서 초등학교 지라생을 모아놓고 가지고 멤버들이 가서 가르치고 그냥 정말 거기는 시골이라 그러는데 더 재밌었어. 지금 생각해봐도 그 모임이 하나가 됐고 그때 제가 정말 꿈을 가졌었는데 그러기 전에요. 꿈이 있으니까 제가 1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큰 사업을 하셨는데 노르페 펜트 해서 사장님이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때도 부도가 났어. 학교를 1학년 다니다 못 다녔는데 이러저러 하다가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이렇게 갔다가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자랍하셔가지고 제가 공도에 오게 된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그런데 그 제 마음속에 꿈이 있으니까 그 어릴 때도 신앙생활을 유치부 때도 정말 아름답게 했거든요. 주일학교에서 내 친구 김충아는 어디로 가니 주님 따라 가고 싶어 교회로 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유치부 때 자랐다니까. 목사님 아들 이름이야. 지금도 안 잊어. 딴 사람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매일 타켓이 돼가지고 그 친구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런데요, 이야 어른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만났다니까. 여기 공주에 있는 그 친구는 그 서산에 할머니네 가가지고 아버지가 부도나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거기 수kop장 하다 만난 친구가 여기 커서 만나가지고 공주에서 목회를 한다니까요. 목사님. 너무나 멋진 그 친구들이 다 목회자가 됐더라니까. 제 친구들이. 할렐루야. 훌륭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4학년 2학기로 이제 공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정말 목사님들의 저희 지도 목사님들이죠. 교육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신앙생활과 그 공부를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중학생이 됐는데요. 저희 동생들은 다 가까운 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엄마 혼자 저를 이제 가르치려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에게까지 손이 안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저 20리 걸어서 가야 되는 사회치 고등고등학교 여기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그때 당시에는 사회치 고등공민학교가 있었어. 거기도 중학교처럼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부하는데 거기를 걸어가면서 다 그때 그 김희중 목사님이라고 영어를 가르친 그 3년 동안 가르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배운 그 스펠링으로 단어를 쫙 써가지고요. 거기를 다니면서 20리길을 다니면서 외우면서 다니는 거야. 하나하나 단어 스펠링 하나
BAUTIFL 뷰티풀 아름다운 막 이래가면서 외워가면서 거기까지 20리기를 다녔다니까 영어를 외워가면서. 근데 얼마나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장학생을 하고 제가 또 검정고시를 봐야 중학교 자격증이 나와. 3년 다녀도 검정고시를 가서 합격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꿈이 있으니까 나는 주예종이 다음에 크면 주예종이 되고 교수가 돼. 만약 내가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목사님한테 결혼해야 평생 내가 주예를 같이 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을 가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왔어요. 또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고 올라와서 정말 제가 그 고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이가에 가면 알바를 해가면서 거기를 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분 쉬는 시간도 제가 허비 보내지 않고 한 과목 한 과목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다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또 대검을 또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또 했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제가 격기를 가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이제 청년부 어느 청년부에 이제 정말 큰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안양에 안석에 거기 어디입니까? 안양입니다. 안양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회장도 하고요. 거기 대학교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청년회를 이끌고 엄청 큰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서울 감신대. 제가 서울 감신대 했습니다, 목사님. 감신대에서 공부했어요. 처음에 감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냉천동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또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예요. 제2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제 같이 저랑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4학년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얼마나 실력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목사님이시고 남편이 아내 그 아버님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정릉에 별장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는 그런 분이에요. 한 분이. 그분은 고등부를 맡고 저는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1학년에 제가 들어갔는데 저희 반에는 제 남편 목사님이 이제 그 독일어 바이블 성경책이 필요한 거야. 리포트를 쓰려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시중에도 도서관에도 그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4학년인데 그분한테 이제 책을 그분은 입더라니까 자기 개인 도서관에 그거를 빌려다가 저희 지금 남편 목사님한테 제가 빌려줬어. 그래서 리포트를 잘 쓰고 감사하다고 저를 이제 답례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한 1년 정도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저에게 결혼 신청을 했어요. 두 분이다. 여러 분이 했는데 그 두 분이 그때는 참 제가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그때는 이뻤다니까. 지금 몇십 년 전입니까? 허리가 그냥 허리까지 막 생머리가 허리까지 차고요. 허리가 20이고 얼마나 날씬하고 이뻤는데 제가 봐도. 그런데 이렇게 중매가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하나님 별빛감이 누굽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선택을 하겠을까요? 응? 이 모든 걸 갖춘 이분도 한 목사님 또 홍 목사님은 저랑 같은 반에 있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야 이분하고 정대조적이야.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그 목사님 자신도 환자야.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1년 교제하고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그 집에 온 8식구의 장남이야.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들 잔뜩 있고 손이 시동생들도 제가 셋이 또 신우까지 다 있는데 다 아파. 애기씨 꼬마 20살 밑에 차이지 애기씨 늦게 낳은 애기가 있더라고. 딸만 안 아프고 다 아파요.
진짜 딸은 안 아팠네. 무슨 다 아픈 게 아니라 그 꼬마는 안 아팠네. 다 아픈 거야. 온 식구가 다 약을 먹고 다 병에 걸렸고요. 저희 남편은 오늘 사느냐 죽느냐 정도 위독한 병에 걸렸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멋지게 환경이 좋은 사람하고 정말 열악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가게 하시라면 명령하시면 제가 순종하려고 제 마음으로 이 좋은 환경의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무르르 갔다니까.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아픈 환자를 마음에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날부로 저는 금식도 끝나는 그날부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내려가서 전 중등부 맡고 그 목사님은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을 때 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날부로 제가 사임했어요. 그날부로 학생들 사임하고 목사님들 저를 굉장히 정말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 전도사님이 정말 고등부 가르치고 있더라고. 전도사님 제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오늘부로 제가 이 길을 그때요 돌이킨 그 발걸음이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어. 그날부로 금식기도 일주일 하고 돌이킨 그 발걸음이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까지 제가 사역하면 교회까지 자가용 타고 그때 자가용이 힘들었잖아요. 자가용 타고 딱 돌아가지고 우리 둘이 선을 보는 날이에요. 그분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딸이 배드민턴도 치고 앞에서 그 정릉에 그쪽에서 닭강정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때는 그걸 잘 나와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래 사목감은 정말 그만이다 하고 학교까지 받았었는데 그 길을 딱 뒤로 하고 완전히 그 뒤로 한 번도 제가 발걸음을 되돌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영어도 잘했어요. 다 번역하고 기타도 너무 잘 쳤어요. 멋있는 청년이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돌이킨 발걸음이. 그런데 저희 시댁에 가니까 1년 동안 교제하고 시댁에 가니까 야 여러분 지금도 월세를 살아도 그런 집이 없을 거야. 월세를 살아도 집은 방 하나는 반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그런데 다다금이라고 방 하나 복 하나 판잣집이 따다다다다 방 하나 복 하나 그냥 방 하나 문이면 그게 한 집이에요. 방에 들어가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토방이고 부엌이고 방 하나 거기 달려있는 다다금이라고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어. 저는 거기로 시집 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시집 가는데 남편은 날마다 정말 아파서 사경을 헤매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신경이 폐암으로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서 뼈만 남아있죠. 저희 어머니는 몇 가지 막 위암에다 뭐에다 막 아주 위독하죠. 신동생들 다 옮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더라고. 이거는 옮는 병이잖아. 폐로 그냥 완전히 제 남편이 정말 뭐 그냥 각효를 막 하는데 그냥 지금 다 나섰을 때 편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각효를 막 하고 오강에다 받고 제가 그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어린 나이 뭘 알아. 그런데 그 예쁜 나이에 오강으로 받고 바켓으로 받고 또 물질적인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제가 거기서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 않았으면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단지 여기서 병을 낫고 그 생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병을 낫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주의 종이 만들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 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게 그냥 신학생 만나서 막 하면 좋은데 그 숱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종이 돼서 사역을 하려니까 몇 갑절에 몇 곱에 정말 그런 십자가와 그런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치고 따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어린 나이가 나는 여기서 이 가정이 잘 될 때까지 내 남편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계도에 오를 때까지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졌다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정말 눈물 나는 일도 너무 많았죠. 가슴 아픈 입으로 제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만 아셔요.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건 주님만 아셔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런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더라고.
어머니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최고 점수 준 게 그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다. 이 가정은 언젠가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아, 어째 그런 마음이 들까? 그 환경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쭉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 왜 그럴까요? 동네에 하나 뭐가 있어. 고리로 가서 줄 서. 왜 그럴까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응? 어머, 누가 말씀하셨어? 저기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에 줄을 쳐. 예, 그렇게 서야 되고요. 정말 그런 속에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요. 그 기대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 시키더라고. 세게. 어머니만 믿고 갔는데 어머님.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요 믿음의 어머니였어. 나중에 제가 5월달에 뭐 어머니날 설교하게 되면은 그런 진짜 어머니 야 믿음으로 그 어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머리에다 이고 다니시면서 그 달아 이고 다니면서 어머니가요 그냥 은혜 받고 이제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중간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화난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신 분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미군 부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다가 떼어다가 팔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아주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고 물건 그래서 너무 멋쟁이에요. 키도 크시고 저희 시댁 식구 다 키가 큰데 어머니도 멋쟁이시더라고. 그런데 은혜 받고요. 이성복 목사님 그때 이성복 목사님 설교 붕괴 때 큰 데 가서 그때 갔다 오더니 그날 우리 어머니도 비슷해 저랑 성격이 은혜 받고 그날부로 그러셨대. 그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날부로 이 정숙이 엄마 옆에 가가지고 이웃 인천이니까는 달아이고 다니면서 생선 장사들 하시잖아요. 정숙이 엄마 어디로 가? 나도 나 이 직업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숙이 엄마 따라서 얼미도 가가지고 생선 달아이고 다니면서 나도 같이 장사할래. 할렐루야. 올바로 사는 법을 배웠다니까. 예? 힘들어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가지고 몸빼 바지 입고 다라이고 예? 꽈리 메고 그때부터 생선 장사하고 다니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나이에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 예? 믿음의 어머니가 그렇게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예? 참 믿음 있는 처녀죠. 예? 어떻게 그걸 재산도 안 보고 건강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 믿음의 어머니의 믿음을 봤을까. 예? 혹독하게 또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 다 여러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2년 만에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만에 저희 시댁이 예? 제가 결혼한 지 2년 넘어서 3년 되게 2년 조금 지났을 때에 시동생들이 약을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다 합격했어요. 재신부 공무원, 예? 교통부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형사 공무원들 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아파트가 됐네. 이야, 이 다다구미 방 하나 벅 하나 있는 그 다다구미 판자촌에서 공무원 아파트가 그때 얼마나 귀해. 공무원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니까요. 예? 온 식구가 그리로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부잣집 갑자기 우리 이 기세가 이제 막 정말 믿음의 권사님 뭐 어머니도 병에 나쓰고 아파트로 이사 갔죠.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시동생들이 막 직장 다니죠. 야 신바람 났죠. 제 믿음의 눈이 맞았죠. 어머니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 이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우리 시댁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수 목사가 복동입니까 아닙니까? 복동이지. 그 집이 일어났으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그렇게까지 변화될 줄은 몰랐어. 그러나 잘 될 수 있다. 어머니 기도가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그런 숱한 그 정말 고난도에 하나님의 깊은 터널 속에서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루도 이틀 다니고 20년 동안에 저희 남편은 20년 동안 하루나라 공무원은요 정말 강도가 세더라고. 20년 만에 났다니까. 예?
20년 만에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아프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야. 얼마나 날카로워지고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없고 병들고 그 모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이 제가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정말 고난도의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린 나이에 어떤 때는 아기를 얻고요. 큰아들 얻고서 보따리를 들고 인천역에 갔다가 아버지 다시 시어머니한테 또 돌아가 친정 가면은 못 살게 하지. 이런 얘기 하면은 친정엄마가 누가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소리 야 너 거기서 어떻게 그걸 견디냐. 누가 살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친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 시어머니 밑으로 가. 어머니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 남편한테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얘야 걔가 큰애가 참 성품이 좋았단다. 어렸을 때 이 사남매 아들들 밖에 나가서 막 그냥 그 정정들이 싸우고 하면 내 남편이 중간 역할 동네 사람들도 정말 성품 좋고 괜찮고 이런 아이란다. 병이 그러는 거란다. 그 병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그런 남편도 없는 것보다 안 계신 것보다 죽는 것보다 누워있어도 살아있는 게 누워있어도 살아 계신 게 뭐예요? 남편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었어. 어느 날은 제가 그 남편 살리려고 돈은 없죠. 그냥 시장에 가서 막 게대가리 저 게 냄새도 못 맡아 게대가리 사다가 막 끓여주고 네? 어떤 때는 쇠바트가 있어요. 쇠바트하고 똥개가 있더라고. 근데 똥개는 3만 원이고 쇠바트는 10,000원이더라고. 그 10,000원짜리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거 개소주 만들어가지고 갖다 대. 정말요. 참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순수해요. 아주 자연을 좋아하고 정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은 바람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이 말씀 붙들고 20년 만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대로 그 병이 한 번도 알아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알아본 적 없다니까. 딴 사람들은 5년 만에 다시 폐렴에 걸리고 그 병에 걸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반에 너무나 건강하고 멋진 친구들도 죽어간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남편은 살아났어요. 지금까지도 건재해요. 그 뒤로 한 번도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친구들 그 많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다지도 눈물을 흘리게 했던가.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다지도 그 역경을 겪어만 했던가. 한 송이 하나님이 쓰시고 난 요만한 이 작품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도에 그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하나님이 정련시켜야 했던가. 저는 하나님 하신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저는 나가서 그런 가운데 공부를 시켜 MDB까지. 그리고 나서 MDB 되면서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35년째야. 그러면서도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35년째 하고 제 남편을 MDB까지 공부시키고 병이 다 나선 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THM PhD 그냥 목사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연구과정 최고 문교부 정말 그 학비가 몇백씩 나오는 것을 한 학기도 쉬지 않고 MDB THM PhD 박사학위까지 조지신학 박사학위까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하기 힘들어요. 정말 목사 한 수 받고 그 공부만 또 계속 해가지고 그 공부를 다 이수해서 졸업해서 저희는 성결교단입니다. 감리교에서 공부하고 성결교단인데 장로교에서 개혁신학에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10년 걸렸어. 다 공부하고 나서도
박사 받는데 10년 걸렸다니까. 예?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병 났는데 20년 걸리고 살아오고 이 목회 35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이 공부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믿음으로 밀고 나갔는데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멘. 조신학 교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개척기 할 때 얼마나 힘든 고난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다 뭐가 됐느냐? 목사가 됐어. 큰 아들도 목사, 작은 아들도 목사. 잠깐 통합지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기 청년들만 몇천 명 나온대. 거기 청년들 담당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은. 하나님 지금도 30 몇 살 뿐이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뭡니까? 주례를 몇 번씩 써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1%도 그 아이들한테 신경 써 어디 교회 가라 해본 적이 없어요. 큰 작은 아들은. 야, 큰 대교회로 다니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신경 썼겠습니까? 남편 살려주세요. 이 생명 거두가면 하나님 항상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사경을 헤매고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으니까 20년 만에 제가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주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가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제 어쩔 수 없 아들이 이 길을 가고 제가 이 길을 가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건강해서 오히려 교수 이제 은퇴를 하고 저를 외조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시도 쉴 시간이 없어 바쁜 사람이 됐어요. 전국에 전도하러 가죠. 문화 방송 또 이렇게 신앙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션 타임즈 또 대표 이사로 또 그 계통에서 일하죠. 아나운서 계통에 이 MC 등등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 됐어요. 복음 전하러 세계까지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도 올 때 어제는 벌써 하룻밤 잤으니까 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공주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복음 전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다 기도의 지원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영광 모두 돌립니다.